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산제사, 살아있다 라는 것이겠죠. 자, 산제사가 있으면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죽은 제사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산제사고 무엇이 죽은 제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앉아 계십니다.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지요. 교회에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 절대 권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요.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제사단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랑 상관없게 된 겁니다. 옛 나는 창세기 3장에 영향받고 저주받았던 죄의 종로로 닫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생겼냐?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무슨 제사다?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건 종교고 귀신 제사라니까요. 제사가 잘못됐습니까? 조상 섬기는 건데 얘겠죠. 그런데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은 상태에 죽은 영은 죽은 귀신한테밖에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의 생명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 가진 존재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이해가 돼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나 이해 안 됐는데요? 약속이에요. 휴대폰을 쓰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6개월 쓰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갈아타고 싶어요. 갈아타러 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뭐를 내라 그럽니까? 뭐를요? 위약금. 왜요? 아, 내가 전화 바꾸고 싶다는데 왜 위약금 내요? 개통하기 전에 뭐 했다? 뭐 했다? 약속했어요. 이 전화를 쓰겠다고. 몇 년? 너무 잘하시네. 혹시 이쪽 개통 계셨습니까?
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뭐 한다? 약속을 받아내요. 2년간 쓰겠다고. 그죠? 내용을 알든 모르든 나는 약속을 했고 개통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하든 못하든 복음은 뭐다? 약속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말씀이잖아요. 비전 성경이에요. 네, 너무 리얼리티하게 얘기하는. 이 성경을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두 종류로 나눠지죠. 구약, 신약. 같은 약속인데 구약과 신약이에요. 뭐가 구약이고 뭐가 신약이냐? 예수님이 오신다 한 건 옛날 약속. 오셨다 새로운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은 뭐 다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총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해가 안 돼도 몰라도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컵에 뭐가 들어가 있냐? 내용물이 뭐냐? 따라 결정돼요. 오렌지가 들어갔으면, 오렌지 주스가 들어갔으면 오렌지 주스 컵. 그런데 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면 생명의 컵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들었어요. 김정은 목사님 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실 이유가 있으셨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생명이 있는 사이에 왜 들이박았냐? 전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듣는데 여전히 옛 체질과 내 자유의지에 컨트롤 당해서 여기보다 영에 속하기보다 육신에 컨트롤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사단은 누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걸 기도라고 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걸 기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신은 우리의 삶, 목적이 예수님이 주신 목적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생명 가진 영적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가문은 불신자인데요. 우리 부모님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부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냐?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숨겨둔 복음받을, 구원받을 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눈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좌에 앉으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진리의 성령, 곧 이분의 역할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돼요. 상담자, 위로자. 임재범의 노래, 여러분, 임재범 노래는 아니네요. 임재범이 노래 불렀던 노래, 윤복희가 불렀던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윤복희 가수 오빠가 목사님이시라네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동생에게 써준 작사가 여러분이라는 것이 곡이 나왔대요. 목사님이 묵상에서 나온 작품이 대중가요 문화가 됐어요. 왜 이걸 임재범이가 노래했냐? 임재범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갈급한 자기 인생에 성경을 통해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 여러분은 네가 만약 외로울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는 메시지를 노래로 한 거라 이거죠. 임재범. 성령님이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역할을 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가시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참된 만족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갈급합니까? 왜 공허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데 왜 나는 여전히 공허하고 갈급합니까? 이 성령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게 개인 예배, 집중,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40일에 미션이 뭡니까? 나를 고질적으로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걸 꺾는 시간 가지라고 했죠.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만보계라고 하나, 계수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그 얘기 되게 가볍게 여겼어요. 아이, 복음은 끝나지 뭐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뭐 염주도 아니고 10,000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주 전에 제 생각을 바꿨어요. 기본 중에 기본. 왜냐? 제가 40일 하고 있잖아요. 40일 주제가 뭡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라 했잖아요. 40일 기간 중에 고백 근원교회 사모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에이,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40일 기간 중에 있는 나에게 저 사모님을 만나게 해서 저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의 다음 주 미션을 자기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두고 집중 기도하는 미션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했는 말 제 마음속에 딱 하나 꽂힌 게 있어요. 목사님요, 10,000번 해보이소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10,000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여러분 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10,000번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도전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요. 그런데 여러분 4,000번 하니까요 마음이 잡생각이 들어요. 4,000번 하니까 한 2시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야 이거 어제 10,000번 하나. 그냥 해봤다니까요. 무식하게. 왜냐?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걸 내려오는 게 40일이니까. 그런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10,000번 딱 채우니까 성령이 막 감화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 이제 됐다. 오늘 끝. 아싸.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딱 하나 던지는 메시지. 이렇게 집중할 수 없는. 저는 일부러 한 4-5시간을 그냥 꼼짝하고 그걸 앉아봤거든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이만큼 이거를 이렇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몸부림친 적이 내 생에 과연 몇 번 있냐. 이 딱 질문하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담겼어요. 제가요, 여러분,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을 해봤다니까요. 저는 그런 방법 인정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해봤어요, 제가.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10,000번 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5시간을 꼼짝 말고 그것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요. 10,000번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진 거 제가 느꼈어요. 이게 뭐 느낌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10,000번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때 그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내게 있었어요. 저는 그런 비과학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저도 10,000번. 근데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불신자 때 자기는 절에서 3,000배를 올렸대요. 3,000배를 딱 하고 나니까 저승사자 2마리가 보이더라네요. 예수도 모르고 귀신한테 3,000배를 하니까 저승사자 2마리가 보이는데, 목사님요, 귀신한테 3,000배 하는데도 귀신이 보이는데 복음 잡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3,000 부르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 그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약을 정말 알고 이유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고백하는 10분, 30분, 1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일을 끝까지 가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면 하나님이 그때 바꾸셨고, 요단강에 6번 들어갈 때 나올 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깨끗이 나왔어요. 여리고성 6바퀴 돌 때는 아무 일 없습니다. 몇 바퀴 돌아야 되죠? 7바퀴. 뭐 하면서? 입 다물고. 7바퀴 딱 도니까,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는 견고한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거를 하는, 그래서 제가 나만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기도,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의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중에 꼭 필요하고, 이걸 하다 보면 이런 날이 와요. 정말로 하기 싫은 날이 오고요. 정말로 귀찮은 때가 와요.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런데도 하면은 하나님이 숨겨둔 응답을 주셔요. 건이야, 너 군대 가는 거니? 우리 건이 내일 입대하는 거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에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런 축복이 매일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40일이 끝났겠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 퀴즈를 해볼게요. 내 건데 남 있어요. 안 해. 200. 맞아요. 내 건데 남 있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내 건데 남 있어요. 내가 잘 안 써요. 그죠? 복음은 내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끝내셨는데 내가 그걸 믿는 말 아닙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걸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되는, 내 응답이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저랑 같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내 인생에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런 얘기 생각 많이 안 해보십니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머물러 있으면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어제 망했어도 복음 가지고 나는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 가진 사람 뻔뻔하다고. 맞아요. 뻔뻔해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 공로로 뻔뻔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포기한 것, 망한 것, 거기에서 복음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라. 이스라엘이 어디서 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망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예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왜? 망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여 새롭게 도전하라.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해. 복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세요. 근데 그냥 새롭게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40일이) 중단됐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세요. 언제든지 복음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망했던 것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죠. 이삭은 바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실 죽인 가운데 불가능한 나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했어요. 결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라고 하잖아요. 복음 안의 영적 결단.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모리아산까지 가서 죽이기 직전까지 간 이유는 끝까지 가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유 불문하고 끝까지 가보라 이 말입니다. 그 가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간 사람이 본 거예요.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나. 애굽이 좋았다 하는 사람 광야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 해라? 도전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되냐? 뭔가 내가 지금 묶여있냐? 몸이 안 좋냐? 새로운 틀을 만들 응답받을 기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역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을 깨라고 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을 깨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삼손도 있고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공통적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극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으로 돼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내 주인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말은 들었어요. 왜? 내 여자 하는 말이니까. 예, 여자 말 들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여자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요, 모든 땅이 자기가 됐으니까, 뭐 이제 뭐 기도할 이유가 뭐 있나? 갈등도 없는데, 영적으로 경계를 늦춰버려요. 본능대로 살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왜? 문제 갈등 없어요. 축복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데 언제다? 축복을 받고 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삼손은요, 이 사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능력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자, 삼손이 왜 능력이 잃어버립니까? 왜 잃어버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머리털이 잘립니다. 누구한테요? 드릴라한테요. 자, 그럼 질문합시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머리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머리털 아닙니다. 머리털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왜 머리털 자르지 말라 했냐? 나시린 법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삼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를 확인하는 근거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하죠? 들릴라한테. 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홀딱 뺏겨버렸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런데 이 초대 왕이라는 엄청난 자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내 것이 됐어요. 왜 다윗을 왜 죽이려 합니까? 내 왕자리를 뺏어갈 인간이기 때문에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죽어야 내가 평생 만년 왕자리를 왕노릇 해먹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누가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놓치고 썩어질 왕을 딱 잡고 있습니다. 누가요? 불신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그래요. 불신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가 알기로 초대교회에서 제일 거부였다고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재산 다 내놓고도 괜찮았던 거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 이거 내놔야 되겠다 해서 내놨는데 내놓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뭐 조금만 그냥 뭐 하나님이 아시는가? 사람들 모르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나? 안 바친 것도 아니에요. 바쳤어요. 바쳤는데 아깝더라 이거예요. 이거 다 바쳤으면, 자, 이삭을 대충 찌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로 주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 앞에는 50%가 없어요. 구원은 50% 없어요. 믿냐 안 믿냐,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둘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영적 세계는 50% 없습니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냐 흑암의 흐름 속에 있냐 둘 중 하나예요.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영적으로는 50점 없습니다. 100점이냐 빵점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신 거를 가지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싹 다 넘어져 버렸어요. 공통적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다 축복을 받았어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교회로 우리가 축복받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알면 안 속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아마 정식 기도 시간 없었을지 않았나, 중단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이 사람들을 푸시하고 상담하셨으면 안 속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중단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은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속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응답을 꼭 받으세요.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으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딱 하나밖에 할 것이 없어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도도 기도예요. 기도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귀신을 결박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의 교회가 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번에 건이가 군대 가면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해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목사님 기도할게요. 아멘. 1년 8개월? 1년 6개월입니까? 6개월이 3번만 지나면 되네. 우리 때 같으면 상병 6호복대 제대네. 아, 짧다. 건이야, 안 길어. 짧아. 금방이야. 보고 싶을 거야. 자, 군대에 있는 시간표가 복음을 알고 기도가 뭔지를 깨닫는 시간표 되기를 기도할게요. 군대 갔다 오면은 동생 생기기를 바랍니다. 건이 동생, 엄마 얘 누구야? 네 동생이란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 복음을 알면 기도가 누려져요. 저는 지난주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 고민이 내 마음을 괴롭히더라고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내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뭘 느꼈냐? 괴로우니까 안 괴롭힘을 당하려고 제가 액션을 취하는 저를 봤어요. 괴로우니까 안 괴로우려고 액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액션을 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을 더 괴롭게 하더라고요. 안 괴롭히려고, 안 괴롭힘 당하려고 액션 취했는데 액션 취하니까 더 마음이 괴로울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역시 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다시 결단했습니다. 뭐 했냐?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 그거를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다시 갱신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주세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안 합니다. 당신이 해주세요.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속이는 흑암이 또 도망간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기도 포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내 기도 포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히더라니까요. 고민이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그런데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틀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다시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보고 뭐라 하시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 응답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냐? 그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하고 포럼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 사람이 계속 기도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당신이 주장해달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비밀을 우리 일상에서, 현실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